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전에 환갑은 잔치할 정도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이라고 하면 성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4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세 84세로 생각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또 그 평균에서 내가 넘어섰으면 감사에 감사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84세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 이제는 90세를 넘어서서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부고 문자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고 문자에 향년 몇 세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문자를 받은 걸로 보면 부고 문자가 오면 거의 다가 93, 4세 쯤에 문자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수명이 지금 100세에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수명이 100세까지 가겠구나, 80세까지 가겠구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연중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수명이 늘어날 뿐이지 죽음을 이긴 건 아닙니다. 맞죠?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을 비켜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수명이 늘어나도 언젠가 죽는다.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자기 생명을, 건강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으려 노화를 연구하고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연구하고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려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약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할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왜 자꾸 수명을 늘리려고 노력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본 욕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은밀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기본 욕구 같지만, 정작 기본 욕구는 죽음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욕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먹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욕구는 영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가 영원히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왜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왜 죽는 것을 싫어할까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입니다. 두려움은 은연중에 내가 천국과 지옥 간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더 수명을 연장시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보장과 확신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천국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신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 부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라밧 여인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니까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영혼이 몸을 떠나면 죽는 것이고 영혼이 돌아오면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신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육신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믿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죽고 영혼이 돌아오면 살아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소천했다는 이야기 들을 때 그분의 영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기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그렇게 물려받은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가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는 영혼이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피가 돌기 시작했다. 생명의 피가, 생명의 기운이 그 온 육체를 휘젓기 시작했다. 감싸기 시작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기운이 도니까 그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로서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야기니까 부활이라고 안 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한 성에서 죽은 아들을 메고 장사 지내러 가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목격하십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아들은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성이 함께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을 지나가다가 장사 지내는 것으로 슬퍼하는 그 마을을 만나고 그 상황을 목격했는데 성경의 나인이라는 성은 나인이라는 뜻은 기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그 나인성에 지금 죽음이 정복해버려서 온 성이 지금 침통해 있고 슬픔으로 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잠겨서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성에 기쁨을 회복시킨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렸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는데 그 역시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사랑했던 세 남매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웬만해서는 예수님의 다른 일을 뒤로 하고라도 급히 갈 것 같은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의도적으로 더 천천히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늦게 가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속이 크게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4일째 되는 날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일찍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라는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하게 올 줄 알았는데, 오시기만 하면 오빠는 살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중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이 상을 당했는데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 챙겨주던 목사님이 안 온다 생각하면, 장사 지낼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인사할 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빠가 있는 무덤으로 가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자 하면 따라가는 게 상식일까요? 가지 말자고 하는 게 상식일까요?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뭐 하러 갑니까?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진작에 오시지요. 안 가도 돼요. 끝났어요. 라고 예수님이 가고자 할 때 안 가도 된다고 길을 막은 게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밀고 나가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채로 성경에 나왔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수족을 감싼 모든 천을 풀어서 움직이게 하라, 돌아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는데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일어나지 말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도 그 상황이면 죽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그런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채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4일째 이미 시신이 부패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이들이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아났으니까 기절했다가 살아났나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 되는 날, 무덤에 들어간 그 모습 그대로 불러낸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했다고 나사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자녀를 살린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린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들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은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그런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존재입니다.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날지언정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었고 죽음이 나를 가둘 수 없고 나는 언제든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적으로 죽다가 살아나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린 자녀들, 예수님이 살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는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다시 죽었다가 없습니다. 살아난 그 생명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에 한해서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다시 죽는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이 몸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성경에서 밝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두에게 슬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슬픈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죄의 몸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버려야 다시 영생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옷으로 갈아입는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죽음을 소망할 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죽어야 천국 가고 죽어야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 있다. 우리의 부활에는 믿음이 필요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11절 자세히 보시죠. 11절 보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지만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죽은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 수족을 동여매고 무덤에 들어간 것을 그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보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믿어지지 않는 게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비유, 나사로의 비유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들을 것 같고 믿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형제들에게도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을 얻는 메시지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면 그들의 삶 속에서 외치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부자가 더 너무 지옥의 형벌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나사로를 보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산 자가 가면은 무슨 말이든지 믿을 겁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실까요? 선지자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죽었다가 산 자가 가서 얘기를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믿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시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이 왜 생기지 않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원인을 찾는다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의 설교 듣는 자세를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집중해서 온전히 예배를 잘 드렸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라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성장을 바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만약 내가 집중해서 설교를 예배를 잘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력을 다 들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목회자의 설교가 올바른 것인지 말씀으로 말미암은 설교를 하는지 이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예수에 대한 복음이 확실히 나가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생명의 기운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듣는 것, 믿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더 진일보한 것이 무엇이냐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역시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믿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지금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사건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믿지 않더라. 부활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중간쯤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은 불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것은 이미 너희들 마음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할 때 증인이 있나 없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본 것을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고 똑같이 말을 하는지, 그 증언이 반복되는지 변질되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본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 그대로 본 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믿지 않으면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불신이 가득하다, 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본 자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땅의 것만 소망하는 성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의 소망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16절을 드리고자 하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